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다음 날은 베다니에서 드려졌던 예배, 다음 날을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가 소생한 이후에 며칠 뒤에 나사로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를 준비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온 마음을 다한 베다니의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창조적이고 특별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된 것이고,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명절을 지키러 많은 무리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아직 나라를 이루지 않고 야곱의 후에 12지파로서 이제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이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절기를 기념하는 그 이제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그 유대인들의 집에는 심판이, 장자의 죽음 심판이 넘어갔죠. 유월되었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대로 지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지금까지도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너무 잘 아시죠?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겠죠.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십자가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그 시간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입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당해야 할 심판,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다 받아내기 위하여 이 유월절을 진정한 유월절 되도록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모였을까요? 17절과 18절이 설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쫙 퍼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한 행동이 있어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자,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말일까요? 로마죠.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은 건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보시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종려나무 가지는 마카비를 상징합니다. 지난 청년들은 한 5월 4일에 청년 예배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리스 제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 유대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형제들과 함께 게릴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강력한 헬라 군대를 제압을 하고
3년 만에 성전을 탈환하게 돼요. 그때 성전에 온갖 그 우상과 더럽혀져 있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제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얼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잠깐밖에, 왜냐하면 성전 안을 태우는 그 불은 최고급의 올리브유만 쓸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 기름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촛불이 적은 양을 가지고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80년 정도 유대 민족은 독립할 수 있었고 비교적 평안한 시기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성전을 밝혔던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구약의 율법서에는 수전절이 없어요. 그렇지만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생겨났고, 이 수전절은 후에 예수님도 지키셨습니다. 수전절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빛의 절기. 그래서 하누키아라고 불리는 등잔대에 불을 하나씩 붙이면서 이 수전절을 기념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매우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마카비를 떠올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즉 마카비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이 사람들은 이 당시로부터 한 20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거든요. 200년 전에 마카비를 생각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들의 바람이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로마에게 혁명을 일으켜 주세요. 우리의 군사 지도자가 되어 주세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전쟁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지도자, 군사 지도자,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위협이 된다고 거짓으로 속인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적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세금 낼 거는 다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예물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온 세계 열방을,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게 됐을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방금 읽었던 18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징, 즉 기적을 보고 믿었다.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나사로를 살려낸 엄청난 기적 자체를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막 안진병자를 일으켜 세우질 않나, 눈먼 장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다 모여져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대단한 혁명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표징을 보고, 즉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어떤 기적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어야지 기적으로 믿으면 잘못된 길로 간다. 이단들이 미혹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것이 표징이에요.
이단들은 이런 거 잘합니다. 막 쓰러지고요.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요. 막 병 고치는 것 현상이 막 눈에 보이고요. 사람을 기적으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표징을 보고 믿으려는 자들은 탐욕적인 자예요. 그 기적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겁니다.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이제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 청년들 많이 바라고 있죠? 연금 복권 이런 거. 일 안 하고 살면 좋겠다. 노동하지 않아도 저분 옆에만 있으면 보리떡 5개야. 그쵸?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000명. 그거는 성인 장정만이었지 10,000명, 20,000명을 한 방에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분 옆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죠. 바구니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표징을 보고 이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들은 가짜였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창조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를 보면서 창조된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하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감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꾸 피조물에게 집중하고 인간에게 집중하니까 인본주의적 해석이 나오고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비유하자면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그 사람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재산이 얼마지? 저 사람 부모님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야? 직업이 뭐야?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연봉이 얼마지? 조건에만, 저 사람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놓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청년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화예요, 대화. 관계예요. 이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즉 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타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사람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무리들이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는 예수님, 남이 경험한 예수님만 들었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보질 못한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로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 말씀, 또 기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세요. 성경을 직접 읽으세요. 직접 기도하세요. 직접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많은 인파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고 거창하지만 사실은 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정말 혁명을 일으킬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피울 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다 틀렸소. 따라갔소. 아멘.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며칠 전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모의를 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내린 자들이에요. 그 주체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형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백성들의 지지가,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막 전세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다 틀렸다. 이제 다 틀렸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구나. 정치적인 발언이죠. 야, 표가 다 예수님한테 갔구나. 우리 표 다 떨어졌다. 우리 이제 바리새파, 우리 산헤드린 이제 힘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요, 바리새인들 역시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넘어가지 흔드는 이 무리는요, 며칠 뒤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질러 외치는 폭도들로 돌변해버립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군중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순간에라도 모든 입장을 바꿔버리는 게 군중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저 사람은 마카비하고는 달라. 우리는 마카비 같은 지도자를 원해. 마카비가 메시아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고, 바리새인들 역시도 이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백성들의 인기나 쫓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박수받고 환영받는 자체를 견디지 못하면서 다 틀렸다고 쉽게 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무리들이나 지금 이것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다 틀린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말, 이제 다 틀렸소. 다 틀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제자들이 보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나귀는요, 보잘것없는 동물이에요. 더군다나 어린 나귀래요. 어린 나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장정이에요. 33살 정도. 이 장정이 어린 나귀를 타니 나귀가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실어 나르고 있으니 이 모습이 제자들 보기에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원래 뭘 타고 가야 마카비 같습니까? 말이죠. 병거나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장군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은요, 힘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들어가니까 오늘 15절 16절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 알았습니까? 영광을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 받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다 틀렸어요. 다 빵점이에요. 무리들도 빵점, 바리새인들도 빵점, 예수님의 제자들도 빵점이에요.
오늘 말씀은 유일하게 100점 맞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 조그만한 어린 나귀를 타고 큰 분이 타고 가니까 저런 장면에 저 뒤에 종려나무 가지도 보이지요. 자,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귀는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힘과 싸움과 승리를 의미한다면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어떤 세상의 가장 멋진 명말을 갖다 태운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울리겠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어울리는 짐승이 동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모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들어와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전쟁과 교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 혁명을 일으키는 마카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오셨음을 지금 손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세상을 싸워 무력으로 이기려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유는 말구유가 아닙니다.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 구유였을 것이라고 말해요. 말은 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흔한 것이 나귀 구유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나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발부터 나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왕은 말 타고 입성하여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온갖 쾌락을 즐기고 누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치욕스러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왕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그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줍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들은 다 틀렸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무리도 틀렸고 탄식하는 바리새인들도 틀렸고 예수님의 제자마저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홀로 옳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지극한 겸손함으로 구원의 길을 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성경을 관통하는 귀중한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고 있다. 저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저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낙이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이해가지 않아도, 지금 나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염려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왕 되신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